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례식을 밤에 하죠.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잔치를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죠. 포도주. 그들은 포도주가 마치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손님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갑자기. 아마도 예수님과 그 마리아는 그 친척 관계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참석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갑자기 이게 손님을 들이닥친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나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인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제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부모님 쪽의 손님들은 이만큼 올 텐데 네 친구들하고 네 손님은 얼마나 올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를 세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한 50명 하면 되지 이러셨어요. 제가 그날 결혼식 때 제 손님만 100명 넘겨 150명 가까이. 음식이 식당에서 예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요즘 같이 뷔페로 가서 오면은 그냥 티켓팅해서 주는 데가 아니고 식당을 예약해서 200명분 준비해 주세요. 150명분 준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딱 200명을 준비했어요. 한 50명 여유 있게 잡아서 부모님 쪽 손님들 100명 잡고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올 줄 알고 그래서 50명 잡았는데 목회를 하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식당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 대박이 났느냐? 딱 준비를 200명분 준비했는데 350명이 들이닥치니까 나머지 뒤에 분들은 밥 하나 구가나 반찬 김치 한쪽 부식 하나도 안 들고 돈 다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좀 손님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것에서 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글로벌한 시대에서는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외국에서 터진 일이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WTV라고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해서 WTV라고 합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나라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땅 파먹고 사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유럽 수출에 큰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텔레비가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중동의 석유 값이 올랐으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 경제와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기값이 기름값이 높아지면은 기름 떼서 다니는 자동차 시내버스 요금 높아지고 전기세 높아져야 되고 음식값이 다 높아져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얽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고려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것 외에 전혀 엉뚱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집니다. 경제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대학을 보내면 군대 갔다 오면 그 대학이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얼마나 대학이 시대를 따라가는지 대학이 그 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학교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이것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기의 그 대학교 다닐 때 전공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도 안 되는. 저만 해도 저는 공과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을 줄은 전 대학교 1학년 때 상상을 못했어요. 그처럼 변수가 많은 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파구가 열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결혼식에 가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너 이거 사촌 누구 조카의 결혼식에 가야 된다. 따라가 보면 전 전혀 몰라요. 사돈 형님들은 며칠 알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부전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그냥 들러들러 따라가신 것이고, 그 집 사정을 정말 살갑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터진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내빈들은 모르는 일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첫 번째 자기 인생에 예수님의 인생에 닥친 문제지요. 또 마리아의 문제에 닥친 문제고 그 결혼식에 닥친 문제들 가지고서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근히 튕기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기도를 튕기신다니까요. 그냥 옳다거나 좋다거나 응답하면서 다가오는 기도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는 그냥 옳다거나 좋다거나 다가오시고요. 나머지 기도는 한번 튕기십니다. 주님이 튕기실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튕기신 이유는 뭡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네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전 제가 경험하기에 정말 네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튕기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정말 본질적 문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다가온 문제인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응답만 구할 때 주님이 계속 튕기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튕기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튕기시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튕기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모험이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만 엄청나게 쪽팔림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고 확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잔치집이든지 무슨 집이든지 그 당시에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물로 자기 발을 씻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지금 다 바닥이지. 그들에게 이르되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주님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주방장에게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으면은 주님이 주방장의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연회장 당신은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연회장에게 주님이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인들은 지금 무엇에서 실수를 했냐 하면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팔 씻을 물을 아귀까지 채워넣는 일들에 그들이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할 때 우리같이 수도가 잘 나오면은 수도 쫙 틀어가지고 그냥 물 쫙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물을 채우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마을 바깥의 우물에 가서 우물에 깊은 물을 길어다가 거기가 채우고 한 바가지 채우고 또 한 양동이 채우고 또 한 양동이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어긋나간 것,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는 데서 축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지금 걸리니까 하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돌파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통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짓는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하인들이 재수없이 걸린 것입니까? 하인들이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그들이 지금 아귀까지 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허물이고 또 심각하게 말하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에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고밭까지 나가서 무슨 마리아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디 포도주를 빌리러 가야 될까 말까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포도주 빌리는 건 포기하고 지금 아구까지 물 채우러 물 바깥에서 들고 지금 바깥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옛날에 마실 바깥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가에 물기로 온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들릴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나를 보고 참 미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물에 늘 물을 길어오는 일을 우리 어린 누나가 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물동이 익어지고 구워가지고 물 갖다 붓고 그래가 자가 키가 안 크다고 마을 바깥에 물 길어 나오는 거 쉬운 걸음 아니지요.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지금 당장 급한 포도주를 저 집에 가서라도 빌리러 가든지 사다 가든지 우리 집에 챙겨놓은 포도주라도 가지고 오든지 그게 지금 더 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마리아가 더 확정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들은 물동이에다 물을 붓습니다. 입이 나왔을지 모르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물이 아구까지 점점 더 차올라갑니다.
찰찰찰찰 넘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포도주가 못 돼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 하인들 한 사람 몇 사람의 잘못과 죄악이 지금 회개하고 바로 잡혀진 것입니다. 그게 모든 잔치의 사람들이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가 닥쳤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나간 그 사이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를 악물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나간 생애에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뒷산에 가라, 어디에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점쟁이처럼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가 네 인생에 잘못된 이것을 바로잡아라. 그럴 때 남편은요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자식놈은요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요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은요 하지 마세요. 내가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하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연회장에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잔치 준비 잘못한 것이 하인들의 잘못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했고 하인들이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어지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돌파구를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돌파구를 여는 사람은 누구냐? 돌파구를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나여야 합니다. 바로 나여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돌파구를 열어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내가 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열면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부지리로 가요. 어부지리로 가요. 이 표적을 행했을 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러다가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난 뒤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면 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 하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칭찬하세요. 주님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곁에서 도우면서 역사하시지만은 주님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높여주시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기 원합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누구를 높여줍니까? 신랑을 높여줍니다. 근데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막힌 문제들을 뚫고 나가실 때마다 그것을 돌파하게 나갔던 계기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토리를 알아요. 이런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에게 왜 겪게 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자. 더 깊어지게 하시고자.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으라 기도하고 그냥 매달리고 애걸 뻗고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희 그거 회개하라는 감동을 줘서 그거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친구와 동시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아져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과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뜨거운 포도주를 마시면 야 진짜 맛있다 야 이 대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잔치를 끝내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칭찬받고서 어벙벙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진회장이 와서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하면서 칭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잔치의 주인공은 숨어있는 그 물도원 하인들이었고요. 정말 잔치의 주인공은 그것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의 모습도 꼭 이와 같습니다. 드러나서 높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잔치에서 어떤 일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일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주인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가득하여지고 고비고비마다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